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In the quiet of the dawn, your mercy meets the morning light. I lift my eyes, my heart is still to you, Yeshua, my delight. You speak and silence fills with grace. The desert blooms beneath your name. All that I am, I bring to you, and nothing shall remain the same. Yeshua needs feet high. Elohim Shalom to you, Yeshua, to you alone. Your light breaks through the darkened sky. Your breath restores the weary soul. The mountains echo with your praise. Your spirit makes the broken whole. I will walk upon the waves where mercy shines like fire on stone. Your love consumes my fear and pain. To you, Yeshua, I my heart, my song.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그 중에 제1절 다윗 왕국 신앙입니다. 오늘은 185번 자료,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44쪽에서 354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7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한때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공의의 여호와 앞에서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 그리고 자식이 아비의 왕위를 노리는 반란까지 엮고 있는 혹독한 징계를 당하는 과정을 살피는 중입니다. 죄를 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징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종일수록 그 대가가 얼마나 더 혹독한지를 살피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의 궁을 탈취하여 아비의 후궁들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폐역을 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비하신 그 혹독한 대가를 다 치르게 되는 수신제가 치국에 이은 평천하, 곧 왕국의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수신의 실패로부터 만미없는 죄가의 징벌이 평천하 실패로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다윗 왕의 모든 현실적 삶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돌아서는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중에 감람산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후세가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장면에서 후세와 압살롬의 모사 아이도벨의 책략을 분쇄하는 계책을 마련하고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그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그 조금 지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참수하는 그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16장 1에서 4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배들을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에 다윗이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02에서 303번. 여기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로서 절뚝발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하였으며, 사울이 가문에 속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면서 종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런데 그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를 끌고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안장 지운 두 나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안장을 지운 소나기 한 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바는 두 마리의 소나기 등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개, 100송이,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예물들은 두 나귀로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버거운 무게이며, 그는 다윗에 대한 시바의 환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야자수 열매는 무더운 여름에 갈증을 해결하기에 좋은 과실로서 방황에 지친 다윗 무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나기 등에 안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의 묘사임과 동시에 어떤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안장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나귀에 본래 짐을 나르는 용도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시바가 주인인 무비보셋과 자신을 태우고 왔어야 할 나귀 두 마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무비보셋 대신에 선물을 싣고 자신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후 압살롬 반란 진압 후 다윗 앞에 나아간 무비보셋은 자신을 책망하는 다윗에게 당시 안장을 지워 타고 다윗 왕과 함께 가려 했지만 시바가 자신을 속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싣고 왔던 두 마리의 안장 지운 나귀는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 앞에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이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둘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매니이다.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께 구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에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매 시바가 왕에게 절하며 감업해 하더라.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왕께 고하는 그 간교함과 그 종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별 의심도 없이 바로 결단을 내어 부르는 다윗의 모습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04에서 305번.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하는 답변에 무비보셋이 한 말이라면서 그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실감나게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여금 율법으로서 통치하도록 맡겨놓으신 신정왕국인데, 시바는 지금 내 아비의 나라, 곧 내 조상에게 속한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당시 이방국과 같이 전제군제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 말 자체는 시바가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여 이스라엘 예전의 사울 왕국으로 되돌릴 야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따라가려 했지만 시바가 그를 속여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곧 시바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처지를 이용해서 다윗의 신임 얻어 그동안 마지못해 섬겨오던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다윗은 시바의 말에 속아 무비보셋의 부친 요나단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솔하게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의 아무 변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평소 신중했던 다윗이 어리석게 결정한 그 이유는 그는 당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몹시 피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가져온 선물은 그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시바의 선물에 다윗은 시바의 속임수에 빠져 언약까지 파기하면서 무비보셋을 쉽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는 이런 다윗의 분별력 없는 행동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자가 다윗을 이상적 왕으로 축해 세워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본서를 기록하였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줍니다. 기자는 다윗을 미워하여 다윗 왕 통정탕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왕 다윗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어서 친정왕국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에 의하여 온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보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그런 후 곧 이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 다윗의 겸비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에서 14절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 집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해 돌을 던지니 이 장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있습니다. 각주 306번 이와 같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죄인에 대하여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들어붓듯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다니는 것도 처절한 일인데 거기에 죽은 개만도 못한 자에게 저주를 당하면서 돌 세례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인정한 다윗의 신앙에 매우 빛나는 장면입니다. 들어와서 사울의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백성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기를 피 흘린 자여 피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이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오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의 저주와 그 저주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08에서 309번. 이는 시므이가 사울과 요나단 및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장본연으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할 당시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하여 충분히 이러한 혐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 역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수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 기부는 다윗이 정략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의 군장 바하나와 레가브 손에 의해 암살되었고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인 데 대한 보복으로 아사헬의 형 요압이 암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이용해 보상을 기대했던 자들을 모두 처형했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다윗에 대한 심의의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은 개만도 못한 시므이에게 부당한 저주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성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인식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원수 저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하다면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달락에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 일생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던 다윗의 그 소회가 현재 7편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각주 310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 위 높은 자리에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오니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는 일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는 그 슬픔까지 일을 겪으면서 이런 노래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던 다윗 본문 돌아가서 이제 장면은 왕으로서 세상을 평온케 해야 할 평천화로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실패의 장면까지 겪습니다. 왕이 도망하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는데 후세가 거기에 거짓 충성하는 모습으로 압살롬의 시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9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별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오며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만세 하니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합니다. 311에서 312번 본문에서 먼저 아히도벨 그는 본래 다윗의 모사였던 자인데 압살롬의 반란 시 그의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는 전국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정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단호히 발걸음을 옮기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자는 다음 절에 등장하는 호세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히도벨을 본절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해서 별도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밀파한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서며 만세를 외치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즉위할 때 일반적으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후세가 이와 같은 외침으로 압살롬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압살롬 앞에 나아간 것은 다윗의 첩자로서 궁전에 들어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윗 왕 만세를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후세의 경우만 유독 그가 압살롬 앞에 나서며 만세를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오며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만세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호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당시 다윗 서해로 전승되고 있는 하루 종일 의시
또 저녁에 부르던 시, 그리고 아침에 부르던 시로 이렇게 알려진 세 편의 시, 곧 시편 3편, 4편, 5편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314번. 현재 3편, 하루 종일의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4편 저녁의 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호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4편 아침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으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아멘. 본문 들어가서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푸는데 그때 처한 다윗 후궁들의 처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에서 23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어떻게 행할 것인지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둔 후궁들을 동침하소서. 이와 같은 모략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15번.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이 왕이 오른 자가 자신의 왕권이 앞 왕의 왕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전 왕의 소유물 전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현 왕의 후궁들을 자기 첩으로 취하거나 동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아히도벨 역시 이와 같은 관례를 고려하여 압살롬에게 다윗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압살롬이 그의 모략을 수용함으로써 그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바 있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욕심대로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리하면 왕 부친의 미워한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동침하니라. 이때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음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와 같이 대낮에 압살롬을 위하여 왕궁 지붕에 장막을 쳐서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게 하는 그 광경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17에서 318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을 압살롬이 전격적으로 따름으로써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심판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이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 다윗에게 준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재자로 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아이도불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략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받은 신탁만큼이나 신뢰했던 장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신탁에 버금갈 정도의 권위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신탁에 배견될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지만 그것이 악한 동기로 악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마침내 후세와 아이도벨의 모략 대결의 장면이 펼쳐져 있는데 본문 사무엘하 17장 1절 14절 먼저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여기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일단 모략을 먼저 제시하는 그 내용인데 계속 이어지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각주 319번 숨 돌릴 틈 없이 펼쳐지는 아이도벨의 모략입니다. 다윗을 살해하고 압살롬을 확고히 이스라엘 실질적 왕으로 세우려는 아이도벨의 책략입니다. 다윗으로서는 그의 통치 중 최대의 위기에 몰리게 되지만 후세의 역모략을 통해서 다윗은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다윗만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살리는 아이도벨의 모략은 후세의 모략보다 객관적으로 탁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대부분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모략을 후세의 모략으로 인하여 채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 징계하시되 다윗 자신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다윗 뒤를 따라 저가 고난할 때 엄습하여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 곧 다윗에게 달렸음이라. 그래야만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압살롬의 마음을 파고드는 또 다른 생각이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22번. 본절은 압살롬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후세의 모략도 경청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사를 자청하고 들어온 후세의 의견을 예의상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더 뛰어난 모략을 베풀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청하려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신뢰는 결국 압살롬 자신의 지혜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후세의 모략을 경청하게 하심으로써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이도벨을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여기서 후세가 아이도벨의 책략에 반하는 모략을 내어놓는데 다윗과 그 휘하 병력의 힘이 용맹스럽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24번. 비록 현재 다윗이 비참한 패배자 모습으로 도망 중이지만 압살롬은 그의 부친이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브레셋의 그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으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전하여 이스라엘 뭇 여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자기 민족을 침략한 아말렉군을 섬멸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수없이 많이 올린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군사들도 그의 용맹이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 지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본문에서 후세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용사됨을 압살롬에게 주의시켜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여 있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려니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압살롬의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조상하리니 곧 낙담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 그 종자들도 용사됨이니이다. 여기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압살롬도 익히 알고 있는 바 부왕과 그 군사들의 영맹스러움을 상기시키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아이도벨 모략을 무너뜨리는 책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325에서 326번. 지금 다윗의 상황은 반란자에게 불법적으로 나라를 강탈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고통으로 인해 쓰라리고 도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후세는 이러한 다윗 상황을 새끼를 빼앗긴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곰은 잔인하며 대명사로 소개되는데 심지어 곰은 사자보다 더 두려운 짐승으로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잔인한 짐승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을 때 그 광포함의 정도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후세는 결코 다윗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을 새끼를 빼앗긴 곰에 비유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 본문이 말하는 무리 중에 몇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 군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느폴의 원형인 떨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팔은 문자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전쟁 상황에서 사람에 대해 쓰이면 적군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전사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사전에 준비된 다윗의 전술에 말려서 습격을 당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선제공을 당하여 군사들이 사기가 저하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승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목을 베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던 군사들이 오히려 숲속에 매복해 있는 다윗 군사들의 기습으로 살용을 당하게 되면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압살롬의 군사 전체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총자들도 용사님이라 하오니 왕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으고 그들을 이끌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 압살롬의 영웅심을 붙이기는 후세의 책략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328번 후세의 이런 제안은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제안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압살롬의 영웅심을 붙이기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병한 군사들을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후세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모으고 그들을 친히 이끌고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 위에 덮으사이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29번.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슬이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군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한다는 것과 적군은 그런 공격을 도무지 피하지 못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적 측면이 아니라 이슬이 지면 전체를 덮는다는 공간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이도별처럼 시간적 측면에서 다윗을 시급히 덮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세는 장수적 측면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공격으로 온 지경을 덮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군사들을 모병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시간이 필요한 모략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 줄을 가져다가 그
그 성을 붙들어 메어서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를 살피겠습니다. 331번. 이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과 작정대로 진행되도록 역사의 물줄기를 주장하시는 분으로서 후세가 모략을 베푸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압살롬이 그의 모략을 채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러한 첩보를 후세가 다윗에게 제공하는데 이 일로 후에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됩니다. 먼저 후세가 사독 등을 통해서 첩보를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17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략을 베풀고 나도 모략을 베풀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수용자들 곧 다윗을 쫓는 무리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불과 들어오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구하고 저희는 다윗에게 구하더니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전한 그 첩보가 그들이 데리고 있던 어떤 계집종 편으로 아르노겔 셈가에 머물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이 정보를 즉시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의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33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헤노로길 셈가에 머물면서 어떤 계집종과 접선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떠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보고할 메시지를 은밀히 주고받게 되면 성내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성 안에서 나와서 에누로길가의 셈가에 머물면서 중간 연락망 역할을 하는 계집종을 통해 보고상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누로겔이라고 하는 것은 셈과 우물이라는 뜻은 엔과 발로 걸어서 정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갈의 능동 분사형이 결합된 지명으로 정탐꾼의 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셈은 게드론 시내와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으며 오늘날 이것을 비르아육으로 불립니다. 어떤 이는 이를 여부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셈은 물이 풍부해 여행자들이 들려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정탐꾼의 셈이라 불리는 장소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의 상황을 파악하여 다윗에게 전달한 정탐꾼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러나 그 일이 평탄치는 않았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모면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8에서 20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335번.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들에게 정탐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한 아르노겔 셈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체가 타고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달려 비우림 어떤 집으로 들어가 그것들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으로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거기 와서 여인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여인이 가로되 시내를 건너가더라. 저희가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리하여 다윗 일행은 피신하였고 아이들은 자기의 모략이 허사로 돌아가며 자살하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1에서 23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 고하되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37번.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와 권속들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기모면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물론이거니와 친구이자 모사인 호세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 집에 속한 그 계집종,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 및 그들을 섬겨준 바울임의 어떤 그 가정이었습니다. 난관에 처한 다윗은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에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의 지략이 완전히 붕괴된 결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38번과 340번. 아이도벨의 세운 모략이 전적으로 배척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수일에 걸쳐 병사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윗을 추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에 채택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도 컸으며 당대 최고의 모략가로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이 실패할 경우 반란에 대해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궁들을 범하게 한 장본인이었던 자신이 처형당할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도벨은 유다 산지에 있는 고향 길로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다음 걸 340번으로 가서 후대 유대 전통에서는 자살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살에 대해 옳다 그러다 평가를 내리지 않았던 듯합니다. 자살에 죽은 아이도벨이 그 아비 묘에 장사했다는 이 본문의 기록도 자살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신실한 종으로서 한때 바세바 사건으로 몸을 지키는 수신에 실패하고는 더 나아가 그 일을 덮기 위해 그 남편까지 모살하는 더더욱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근친상간에 그 일로 동기간 살육으로 복수하는 가정 파괴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가에 실패하는 뼈저린 고통을 맛보았고 자식에게 왕위까지 찬탈당하는 치국의 실패까지 겪음으로써 여호와의 사명자로서 삶의 실패가 주는 그 대가가 비록 통회함으로써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징계까지는 결코 벗을 수 없는 것이라 얼마나 그 결과가 혹독한지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겪었던 일로 우리와 상관없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온전히 새겨야 할 엄중한 경계인 것을 이제서는 결코 아니 될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한 결말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